제가 안식년으로 교회를 떠난 지 벌써 9달이 됐습니다. 2월 1일 날 떠났으니까 이제 10월 말 9달 됐습니다. 이제 40여일 후에는 이승원 목사님께 교회를 완전히 이제 맡기고 저는 정식으로 은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홍콩 동신교회 위임 목사로서 하는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 있으면서 이제 느낀 점은 한국 교회가 많이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좋은 쪽으로 좀 변했으면 좋은데 자꾸 나쁜 쪽으로 변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가만 이유를 분석해 보면 교회끼리 경쟁이 너무 심하지 않나. 성장해야겠다는 그 욕심 때문에 무슨 이런 방법도 동원하고 저런 방법도 동원하고 갖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다 보니까 예배가 이상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인지 사람이 중심인지 잘 모르겠는 그런 예배도 이제 많이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때로 본질이 뭐냐 이 문제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가 여기 이렇게 교회로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모으신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교회는 뭘 해야 되고 또 교회에서 우리가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성도는 교회의 각 지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각 지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난 뭐 이쪽으로 갈 거다. 그건 병든 지체입니다. 성도가 성도다운 성도가 되려면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 명령을 즉시 따르는 그런 지체가 됩니다. 그러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명령이 뭡니까?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명령은 무엇보다도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낸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떠나온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멈춰서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는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셨습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예배의 형식은 있었는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드는 예배가 형식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역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 예배의 의식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의 그 마음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 영이 만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다가 영으로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면요, 그냥 예배당 마당만 밟고 가신 겁니다. 또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대로 그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엄격하고 까다로운 예배 절차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죠. 예배 순서는 대략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여러분의 찬송, 기도, 헌금, 또 찬양대 찬양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보면요, 찬송 부를 때 눈을 감고 주무시는 건지 안 주무시는 건지 모르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또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지 입을 꼭 다물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다리를 꼬고 팔짱 끼고 찬송을 부르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기본을 모르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높은 분한테 선물 드릴 때 그런 태도 드리면 정말 기뻐 받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태도가 그 모양이면 그 찬송 받으시겠습니까? 어떤 교회는 찬양대가 찬양하고 나면 박수를 막 치더라고요. 심지어 무슨 목사가 이렇게 강단에 올라가도 박수 치는 교회도 봤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안 됩니다. 찬양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사람의 중간에 끼어들어서 그 영광을 가로채거나 박수 받아서도 안 됩니다. 또한 기도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 대표로 기도하는 분은 모든 교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서 무슨 세계 평화 거창한 제목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혼자서 기도하실 일이지 여기 나와서 드릴 기도는 아닙니다. 함께하는 기도하는 모든 교인들이 공감할 수 있고 함께 아멘 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얘기했습니다. 마음이라는 단어는요, 이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맡으신 분들은요, 지금 우리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기도 제목이 뭐냐, 고민하는 문제가 뭐냐, 여러분 이걸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아멘으로 화답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또한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헌금이라는 헬라어나 도로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린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도 헌금 시간에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돌리죠. 어떤 분들은 이거 시대에 맞지 않는 촌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요즘 어느 교회가 이렇게 헌금 바구니를 돌립니까? 뒤에다가 이렇게 헌금만 갖다 놓고 헌금하고 들어가게 하죠. 여러분,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직접 헌금 바구니에 헌금을 넣으면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이 마음 가지고 헌금하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할 때 하나님 앞에 무슨 선심 쓰듯이 하지 마십시오. 정말 내 마음과 내 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정성껏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헌금을 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받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설교자는 오랜 시간
정말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면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설교를 듣는 자세입니다. 제가 평생 설교를 하다가 이제는 설교를 듣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요즘에는 집 근처에는 그저 한 30여 명 모이는 그런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엔 참 힘들더라고요. 설교 제목 이렇게 주보 보면 오늘 설교는 뭐구나. 내용이 다 생각나가지고 참 그 시계도 좀 쳐다보고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이게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성령께서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을 지금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 듣는 사람은 한 구절 한 구절을 마음에 새겨서 들어야 됩니다. 말씀 듣기 전에 여러분 마음의 밭을 갈아엎으시길 바랍니다. 돌들 골라내고 가시덤불 골라내고 세상 염려, 걱정 다 걸러내고 그다음에 교만한 마음 내려놓아야 됩니다. 마치 새 음식을 담으려면 그릇을 깨끗이 닦듯이 여러분 마음을 준비하고 말씀드려야 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없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무엇보다도 교회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예배 하나하나에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시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 주신 사명은 선교의 사명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 자, 그런데 여기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에는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교적인 사명입니다. 이사야서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자, 물이 바다를 덮는다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거기는 용, 무슨 사탄, 무슨 온갖 괴물, 리오야단 이런 것들이 살고 있는 아주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그런 물은, 반면에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뜻합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여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처럼 성경에서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을 덮게 된다는 거죠.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온갖 악한 무리를 물리치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을 덮을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다를 덮는 물이 어디서 나옵니까? 에스겔서는 말씀합니다.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에서 폭포수처럼 물이 쏟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 차더니 그 다음에 무릎까지, 그 다음에 허리까지 점점 깊어져서 마침내 커다란 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시작된 물이 큰 강을 이루고 마침내 바다를 덮어서 죽었던 바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죠. 비록 이 세상에 아무리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악에 물든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을 덮을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 은혜의 물은 지금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솟아나오고 있습니다.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의 생수가 지금도 솟아나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날 이 교회,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교하지 않으면요, 그건 병든 교회입니다. 우리 무슨 예산이 없어서 우리 교회는 사람이 적어서 이런 핑계 대는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병든 교회입니다. 43년 전에 우리 교회는 6명의 교인들이 모여서 시작됐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뒤돌아보면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선교에 온 힘을 쏟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고 수없이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 있는 힘을 다해서 선교했습니다. 우리가 그 많은 돈을 다 모아가지고 그 교회를 지었으면 지금보다 더 큰 예배당을 장만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선교하는 교회로 달려왔기에 오늘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약속은 아무에게도 주시는 약속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선교하는 교회에 주신 약속입니다.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땅까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교회는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에 주신 주님의 명령은요,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처음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펄펄 뛰면서 나가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모여서 교제하고 음식을 나누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천사처럼 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됐어요. 그러나 겉모습은 조금 더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성격 급하고 여전히 욕설하고 여전히 못된 짓 골라하고 여전히 다툼을 일으키죠. 자, 하나님께서 근데 이런 사람들을 그대로 부르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나왔다가 그런 적 있죠. 아니, 왜 저 사람이 교회 나와 있지? 야, 교회는 좀 착하고 좋은 사람들만 모이는 건 줄 알았는데 저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니 나 저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가.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그 꼴을 보게 하시려고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나 같은 것도 사랑하셨는데 나는 왜 저 사람 사랑하지 못할까?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을 배워가야 됩니다. 이런 믿음 생활에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나 혼자 뜨겁게 열심히 가지고 성경 읽고 기도했다, 훌륭한 믿음 절대 아닙니다. 정말 훌륭한 믿음이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부딪히는 일들 속에서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힘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곳보다 교회 안에 참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실 겁니다. 세상 같으면 절대로 그냥 내버려지 않았을 사람들을 이 교회 안에서 만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지만 교회이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참을 뿐 아니라 용납하고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겁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어떤 부인이 남편하고 하도 갈등을 겪다가 아무래도 이혼해야겠다. 도장 찍기 바로 전에 그래도 교회 가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해보자. 그 교회를 찾았답니다. 근데 뭐 자기보다 먼저 누군가 앞에서 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그 기도가 자기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그 부부를 위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 부부가 갈라서도록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까? 하나님 제발 좀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그 순간 통곡이 터져 나왔어요. 그 남편과 화해해서 지금은 잘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천국에서 그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람들이 넘쳐서, 이런 사랑이 넘쳐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잘한 일도 있었고 또 잘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항상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2000년 인류 역사를 통해서 그 빛이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십니다. 교회 머리 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교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홍콩 동신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교회가 본래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조류가 어떻게 변한다 해도 우리 교회만큼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예배할 때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교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또한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어떤 문제든지 교회에 안고 들어오면 그 문제가 녹아지고 해결되고 또한 땅에서 푸는 것이 천국에서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까지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